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절을 맞이하여 이 말씀 붙들고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지만 감사, 기도,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8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주님, 좋은 일이 있든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서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탁해도 감사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된 길로 아름답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석에서도 코로나의 와중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이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환난 중에서의 감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늘 하는 것이지만은 감사의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평안함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서는 환난을 받아들임으로써 수용함으로써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간직함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환난 가운데서의 감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또한 이민족 이백성이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이 온 세계를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큰 환난 가운데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이 어떤 환난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일로 인해서, 또한 직장의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한 사람도 적지 않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환난 중에서의 감사,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그는 유대의 귀족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다 왕국이 멸망할 당시인 주전 605년경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방 땅에서의 생활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남다른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바빌론에서도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전 538년경 메대 왕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메대 왕국은 전 국토를 120명의 관리들에게 나누어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그들 관리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출신의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이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자 본토 사람들이 크게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틈을 보았지만은 다니엘에게는 전혀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처리가 완벽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미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일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가 결코 빠뜨리지 않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빌미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왔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않도록 하게 하옵소서. 만일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를 잡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으소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들으니까 듣기에 좋은 말이었습니다. 자기에게만 경배하고 자기에게만 구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왕위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에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충한 자, 반역하는 자들을 고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의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제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전 나라에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왕의 도장을 찍게 되면은 이것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는 법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 다니엘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왜 이러한 흉계를 꾸몄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 자기를 죽이기 위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 조서는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열게 되면 다니엘을 감시하던 사람의 눈에 뜨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창문을 예전처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속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눈으로 볼 때에도 확실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자세로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과 같은 이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곧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그러한 형편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서 감사했습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전하게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왕이 와서 다니엘이 안전하게 살아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굴 밖으로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환난 속에서의 감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 2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환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은 그것을 기억하게 되면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땅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친구들과 함께 우리가 바벨론의 우상 앞에 놓여졌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와 그의 친구가 채소만을 먹었지만은 그의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욱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벽에 쓰인 글씨를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앞으로도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욥도 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다. 곧 욥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도 있다. 그러나 거두어 가신 다음에도 그 은혜의 손길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환난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감사의 저금 통장입니다. 비록 직장을 잃고 지금 현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금 통장에 돈이 많이 있게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통장에 은혜의 경험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난이 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의 통장에서 새롭게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의 통장을 통해서 앞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의 믿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으로 던져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내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비록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러한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 회복을 꿈꾸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는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환난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감사를 꼽는다고 하면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9가지 감사의 제목을 그 봉투에 적어 올렸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다고 하는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순교의 피를 흘렸지만 저 천국에서 미국보다 더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서 앞으로 천국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부흥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감사한 것처럼 그의 아들들의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교회는 이만큼 많은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손영원 목사님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서 감사합시다.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그래서 감사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환난 가운데서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다니엘이 감사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환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